자,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51절, 5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1절, 52절 말씀. 자, 우리 같이 같은 목소리로 함께 마태복음 13장 51절, 52절 신약성경 23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그동안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역사 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참 신비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동안 비유를 통해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쭉 제자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 주님의 말씀을 마감하는 마지막에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한 가지를 이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마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만 단독으로 처음 다루기에는 좀 이해에 많은 한계가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이 그동안에 주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 속에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신비하게 이 안에서 함께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면 오늘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 당부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먼 긴 장문의 편지를 누구에게인가 여러분께서 편지를 쓰시고 모든 편지의 내용을 다 마친 다음에 깜빡 한 가지 당부할 내용을 깜빡 잊었을 때 그 다음에 아래에다가 추신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가지 내용을 써서 당부하는 어떤 이런 내용, 마치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부분과 같습니다. 자, 우리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동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7가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영 제자들에게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또 반복해서 설명하고 또 쉽게 설명하고 했던 것이 우리 비유의 내용이었던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래, 내가 그동안 힘써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좀 이해가 갔느냐? 제자들이 이제야 그렇게 대답합니다. 예, 주님, 이해가 갑니다. 이렇게 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이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 마지막 말씀도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이 마지막 내용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었던 어떤 설교를 혹시 들어보신 것도 그렇게 드물었을 겁니다. 이만큼 이 내용 자체도 좀 이렇게 쉽지가 않고 또 그동안 주께서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13장의 7가지 비유 내용을 잘 이해한 다음에 다룰 수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둘러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을 듣고 있는 이들과 주님의 제자들과 우리의 삶은 필연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자체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그러므로 이렇게 마지막 주께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그러므로 자, 이제 너희들이 좀 이해가 됐구나. 그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이런 것인 것을 알고 주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자세하게 또 7번이나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너희가 이해가 됐구나 하고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자 예, 주님 이해가 됐습니다 하자마자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서기관이다. 이제 너희는 집주인과 같다. 그래서 집주인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보화, 옛 것과 새 것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는 집주인과 같다. 아, 주님께서 지금 우리가 마지막 구절, 이 구절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그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니,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서기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주님께서 너희는 집주인과 같다. 집주인과 같다. 그리고 또 너희는 옛 것과 새 것을 번갈아 사용하고 있는 집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의 의미가 여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마지막 한 가지 더 당부하는 차원에서 주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함께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주께서 너희는 이제부터 서기관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서기관이라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들어보았을 때 말이죠. 아니, 우리가 서기관이라고? 왜냐하면 당시에 서기관에 대해서는 아주 나쁜 이미지를 이미 제자들이 충분히 공유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서기관들은 아주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속에 알리는데 아주 방해되게 했던, 당시에는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방해했던 세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다 유대 종교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세 무리들입니다. 첫째는 제사장 무리들입니다. 대제사장을 위시한 제사장, 이들이 대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무리들이 첫 번째 무리들입니다. 두 번째는 당시에 종교기관의 가장 높은 최고의 종교 의결기관이었던 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당시에 유대 산헤드린 이 종교 최고 의결기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입니다. 이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선포하고 증거하는 주님의 사역을 그렇게 방해하고 모략하고 했던 이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함께 움직였던 무리가 누군 줄 아십니까? 서기관들입니다. 서기관들. 이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찌하면 음해하고, 어찌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방해하고, 어찌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함정에 빠져 들어가도록 하고, 이렇게 끝없이 방해했던 세 부류 중에 한 부류가 서기관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런 서기관들의 이런 행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잘 알고 있는 바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희가 이제 서기관들이다 이렇게 주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마 제자들이 일면 깜짝 놀랐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당시의 시대 분위기로 보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시대 분위기로 보아, 또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서기관에 대한 또 다른 어떤 그 이해, 또 다른 어떤 공감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 확실합니다. 자, 주님께서 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왜 예수님께서 이제는 너희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다 하고 왜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주님의 이 의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서의 서기관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면
충분히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 구약 성서의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당시 아주 존경받는 구약 시대에 곧 이런 서기관의 부류에 속한 사람입니다. 특히 에스라 이 사람은 당시에 제사장이기도 하고 또 에스라는 서기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성전은 물론이거니와 예루살렘 성벽조차 다 황폐해지게 됐습니다. 시대가 얼마나 황폐해졌는지 곧 시온의 상징이었던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도 다 망가지고 다 황폐하게 됐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이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들의 신앙 또한 황폐하게 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때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 둘씩 다시 돌아오고 있는 이들 가운데 함께 있었던 이 에스라, 당시에 구약 성서의 서기관이었던 이 에스라가 바로 이 황폐한 지역에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우리 기독교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참 그 황폐해진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실제적으로는 훨씬 더 악화됐던 이 예루살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모아놓고 그들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이 일에 전심전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모세의 율법을 다시 꺼내 들고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모세의 율법을 이들에게 잘 다시 가르치고 설명하고 해석하고 그들 삶 가운데 적용하고 그래서 그들이 새 힘과 용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전심전력했던 바로 그 사람, 이분이 에스라 서기관이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주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잘 이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께서 이제 안심하시고 한면 마음 가운데 안심하시고 그들에게 마지막 당부한 말씀 한 가지, 이제 너희는 지금부터 서기관들이다. 이 시대의 서기관들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과 같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지금 이 시대에 얼마 남지 않는 서기관들이다.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의도는 서기관은 율법의 바른 해석자였고 그리고 율법을 바르게 가르치는 자였고 율법을 체계적으로 교육한 이런 일에 전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바로 이것이 존경받는 서기관들의 사역이었고 지금 주님은 주님의 제자들을 가리켜서 너희가 이제 이 서기관과 같은 이들이다. 오늘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는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너희가 서기관과 같은 이들이다. 아니, 너희가 서기관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자된 서기관들아, 이제 너희는 이 세상에서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자들이 다 되었다. 너희는 마치 천국을 위해서 전문적으로 훈련을 다 마친, 다 받은 그들과 서기관들과 같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이 역사 속에서 신비롭게 하나님의 나라가 면면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 신비한 하나님의 나라를 갓 이해하게 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그리고 똑같은 이 세대가 오늘 우리에게 맡겨져 있고 그리고 이 시대를 맡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오늘 너희가 역시 이 시대 속에서 지금 벌어지고 경험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안에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지 너희들이 이제 이해하는 안목을 가진 자들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이 세상과 이 시대를 바르게 일깨우고 이 시대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또 너희가 이 말씀을 바르게 순종하고 세상 모든 사람 앞에 본이 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보고 내가 깨닫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너는 이제 바르게 이 시대 앞에 증거하고 가르치는 자들이 되었다. 그것이 너희의 일이고 그것이 서기관들의 일이고 너희가 이 시대를 짊어지고 있는 서기관들이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왜 우리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겠습니까? 정말로 어렵게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가야 할, 정말 또 어찌 보면 힘들고 어렵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히려 돌팔매질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이 시대 속에, 정말 어찌 보면 암울한 이 시대 속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 속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그저 우리 개인 한 사람만 안전하게 그렇게 잘 보내다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무사히 천국에 잘 가면 여러분 그걸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끝이다, 전부다, 이런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우리 손에 이 세대의 서기관이 돼 있어서 이 세대 속에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너희의 가족과 믿지 않는 너희의 가족과 믿지 않는 너희들의 친지와 믿지 않는 너희들의 자녀와 믿지 않는 너희들의 이웃과 내 모든 가까이 너를 이웃으로 대하고 있는 이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이해시키고 가르치고 교육할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주님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기억할 것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 세대에 상처받은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위로가 필요합니까? 이들을 어떻게 치료해야 됩니까? 이들은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더더욱 하나님에 대해서 참신한 어떤 기호와 참신한 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많이 놓치고 있는 그런 환경,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시대의 환경입니다. 어디 또 이 시대는 이런 종교적인 문제뿐입니까? 우리가 아는 바 환경의 문제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이 사회 문제,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어려운 시대를 헤쳐가야 할 고난의 문제, 젊은이든 중년이든 연세가 많으신 분이든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렵게 헤쳐가야 할 많은 문제들, 또 한 사람 한 사람 관계 문제, 절망의 문제, 또 소외되는 문제, 여러분 이 모든 문제를 이 시대가 어떻게 헤쳐가야 합니까? 그런데 우리 주께서 이 시대의 서기관들로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내용을 오늘 주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우리 한 사람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얼마나 씩씩하고 얼마나 지혜롭고 능력 있게 성공리에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처한 이 환경 속에서 얼마나 지혜롭고 능력 있게 헤쳐가는지를 세상 앞에 드러내 보여줌으로써 세상이 너희를 보고 희망을 얻고 너희를 보고 소망을 얻을 수 있고 너희를 보고 빛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서기관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주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주님은 내 창고에 있는 두 보화를 이제 너희가 지혜롭게 잘 사용할 수 있는 집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가 또 기억하라.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좀 생소하죠? 너희가 창고에서 옛것과 새것이라고 하는 이 보화를 번갈아 사용할 수 있는 집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또 너희가 기억하라. 너희가 그 집주인과 같다 하는 말입니다. 여기 이 집주인이라고 하는 이 말, 이 그리스 말은 이 오이코 데스포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집주인, 이 오이코 데스포트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오이코스라고 하는 이 말이 말입니다. 집이라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 이것이 여기에서 이 오이코스라고 하는 이 말에서 이코노미, 곧 경제라고 하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경제는 집이라고 하는 말 속에서 생겨난 말입니다. 집. 그런데 집 주인입니다. 한 사람이
집의 모든 씀씀이를 이제 잘 조율할 수 있고 잘 결정할 수 있고 집의 모든 가용한 자산들을 잘 활용해서 투자해야 할 바로 이 집주인, 충분한 그런 씀씀이에 대한 모든 권위를 가지고 있는 집주인과 같다. 너희가 이 집주인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주인은 옛것과 새것을 번갈아면서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집주인이다. 너희가 그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무엇이 새 것이고 주께서 말씀하신 무엇이 옛 것입니까? 이 말의 의미가 참 그 주님의 다른 비유의 의미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사람들의 학자의 견해를 이 집 옛 것과 새 것이라고 하는 말, 이 주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 속에서 말씀하신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저도 여러 사람들의 의견들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자세히. 그중에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지칭해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한 새 언약 안에 있는 이 옛 언약, 이 둘을 너희가 잘 활용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 D.A. 카슨이라고 요즘에 참 그 성서학자로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운 계시와 옛 계시를 설명하는 말이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주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말씀인 것이 분명합니다. 새 계시와 옛 계시를 설명한 말이다. 좀 어렵지만 또 이 헨리 마티유 이분의 의견은 무엇인지 또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헨리 마티유는 곧 구약과 신약에서 배운 진리들이다. 이렇게 주님이 이것을 겨냥해서 옛 것과 새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예. 뭐 이분들의 견해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또 그들의 설명을 잘 보면 아주 깊고 의미가 심장합니다. 자, 그런데 좀 더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진행되고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우리들이 직접 몸담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맥락에서 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주님의 뜻에 가까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이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새것, 이것은 분명히 우리 앞에 끝없이 새롭게 다가오고 있는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1초, 2초, 3초, 4초, 1시간, 2시간, 3시간, 5시간, 10시간 이 모든 것이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앞에 있는 1시간, 우리 앞에 있는 하루, 우리 앞에 있는 한 일주일, 우리 앞에 있는 한 달 앞을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항상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새 것입니다. 우리 삶은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삶의 반쪽은 이렇게 항상 우리 앞에 새롭게 다가오고 있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설명하셨던 이 맥락에서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이 새 것과 옛 것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가장 쉽게 우리는 내 삶과 똑같은 연장선상에서 지금 내가 앉아있는 이 시간에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여건들, 환경들, 상황들, 사건들, 이 모든 것들입니다. 우리 앞에 지금부터 다가오는 모든 것들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전혀 내가 그동안 경험해 보지 않는 새로운 환경, 새로운 것들을 지금 계속 우리 앞에 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들, 여러분, 그런데 이 새로운 것들은 내가 지금까지 전혀 경험도 해보지 않은 새로운 시간이고 새로운 영역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앞으로 우리가 다가오고 있는,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이 모든 새로운 것들이 다 새로운 기회입니다. 새로운 기회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정말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진짜 믿는다면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가 경험한 모든 우리 앞에 있는 새로운 것들은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놀라운 기회들입니다. 기회들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한 30년 전, 30년, 35년 그 정도 전에는 저는 그냥 한낱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한낱 젊은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한 가정의 아버지고, 지금은 또 한 가정의 남편이고, 지금은 또 한 교회의 목사고, 전혀 상황이 달라져 있습니다. 전혀 새로운 환경을 지금 제가 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삶이 똑같습니다. 내 삶도 그렇거니와 우리의 삶도, 여러분의 삶도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오늘 이 시점부터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것들은 전혀 새로운 그런 여건이고 환경,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전혀 새로운 기회와 함께 우리는 앞으로 일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런데 다 기회입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다 이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새로운 기회인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러나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새로운 것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기회를 항상 우리 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필연적인 무한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새 기회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박길자 우리 권사님께서 우리 교회를 처음 찾아오셨어요. 저와 함께 우리 권사님의 그동안 살아오신 얘기들, 또 자제분들 얘기들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권사님께서 이곳에 이사를 오셔서 이렇게 우리 교회를 처음 찾아오신 겁니다. 그 전에 다른 곳에 사실 때 말고 이곳에 새롭게 이사를 오자마자 불과 이사를 온 이 사건 이후부터 또 다른 환경이 앞에 열려져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앞에 새로운 기회로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있는 우리 모든 새 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모든 기회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기회들을 하나 둘씩 믿음으로 잘 꺼내서 사용할 수 있는 값진 한 가지 기회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께서 말씀하신 그러면 옛것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역시 주님께서 그 전에 말씀하셨던 우리 삶과 연관시켜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주님의 그 비유를 설명하시는 이 맥락 안에서 보았을 때 여러분, 옛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역시 이 땅에서 번갈아 우리의 창고에서 옛것도 새것도 번갈아 내어서 사용하는 권위 있는 집주인이고 지혜롭고 잘 훈련받은 서기관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께서 말씀하신 옛것이 무엇일까요? 옛것은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일에 대해서는 바꿀 수 없습니다.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바꿀 수 없습니다.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토록 항상 똑같은 것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고 있다 하는 이 약속입니다. 아무리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하는 이 약속입니다. 이 언약은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이 사실 변하지 않습니다. 너는 그분의 사랑받은 자다. 너는 그분의 가장 사랑받은 자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의 거주지로 삼았다. 너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거처가 되었다. 너는 성령의 하나님의 전이 되었다. 이 모든 진리,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는 이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가 믿는 자에게 주는 그 힘과 권세와 능력입니다. 변하지 않는 이 진리와 함께 우리 속에 가져다 주고 있는, 믿는 자들에게 가져다 주고 있는 힘과 권세와 이 능력,
아무리 힘든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됐다 하는 이 영원한 약속. 여러분, 이것이 주께서 말씀하신 전후 문맥으로 보아 주께서 말씀하신 옛것에 해당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창조하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자, 이것이 변하지 않고 영원한 진리입니다. 오늘을 서기관으로 바르고 능력 있게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너희는 너의 마음의 창고에 있는, 너의 믿음의 창고에 있는 항상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약속을 너는 항상 너희 눈앞에 지금 너희가 접하고 있는 새로운 것으로 다가오고 있는 이 무한한 기회를 너는 너희 안에 있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이 말씀을, 이 기회와 또 하나님의 약속과 이 두 보화를 너는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면서 이 땅에서 지혜로운 그리고 잘 훈련된 서기관으로 그리고 권위 있는 집주인으로 이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세대와 너희 가정과 너희 주변의 모든 환경 속에서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맡겨주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 우리는 앞으로도 많은 장애들이 있을 것입니다. 때때로는 한 개인의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염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삶 가운데 예기치 않은 고난도 있을 것이고 질병도 우리 앞에 예기치 않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답답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우겨쌈을 당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우리가 매이기도 하고 예기치 않는 병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께서 이 세대를 이제 너희가 담당할 수 있는 넉넉한 옛것과 새것을 너희가 이미 잘 담당할 수 있는 잘 훈련된 서기관으로 그리고 이 모든 보화를 능히 잘 사용할 수 있는 집주인으로 너희를 이 세대 속에 부르셔서 너희를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하는 이 진리를 굳게 믿고 이 진리를 이루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 바라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신비하신 역사와 또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지를 충분히 이해했던 제자들에게 주께서 마지막 당부하신 말씀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의 의미가 오늘 이 세대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당부이심을 알고 믿음으로 이 땅에서 힘차게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펼쳐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